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제1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민수기 1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보아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과 대화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매우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크게 축복하셨고, 모세가 성막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한나가 그때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은 실로의 성소에서 기도할 때 아이를 잉태하게 됐고, 사무엘은 그 성소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사야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성전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지만은, 신약의 성전은 물론 우리 교회 예배당도 우리가 뭐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신약의 성전은 어디가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신약의 성전이 어딘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신약에는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 바로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어디 계시냐?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됐는데, 우리 신약에는 어디가 성전이 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디로 오느냐? 우리 믿는 자 마음속으로 아예 들어와 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까지 안 가도 되고,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느냐? 내 마음속으로, 내 집에서 문을 닫고 어지러진 거 좀 치우시고 정도를 다 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느냐? 내 안에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더 잘 되겠죠. 기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도 조용하게 눈을 감고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누가 말씀을 주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른 선지자하고 모세는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구스는 오늘날로 이디오피아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모세가 부인이 있었거든요. 십보라라는 그런 부인이 있었는데, 이때는 뭐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흑인 여자, 이 같이 가나안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때 끼어 나온 무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여인이 있는데 그 이방인 흑인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이렇게 비방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스라엘 여자인들도 많은데 왜 흑인 우리 이방인 우리 유대인도 아닌 흑인 이방인 구스 여인을 취하느냐 하고 비방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이것은 너가 잘못한 거다 하면서 막 비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 미리암, 아론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은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도 나를 그에게 알리고 꿈으로도 그에게 말하지만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집에 온 집에 충성된 자요. 나는 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그는 나의 형상을 보겠거늘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꿈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고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지만은 모세는 달라. 모세는 내가 직접 말을 주는 사람이야. 내가 직접 내 말을 주는 사람을 왜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막 이제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기도하다가 잤는데 꿈에서 어떤 선명한 꿈을 꾸고 깨닫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환상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 정도지만은 모세는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을 하고 모세가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단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째서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미리암은 7일 동안 문득병 걸리고요. 아론은요 나중에 막 살려달라고 미안하다고 이 누나 문득병 좀 낫게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주님과 대화합시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영적 단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단계까지 하나님과의 말씀이 임하는 단계까지 나갈 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성령은 위적 성령이라 말씀합니다. 왜냐? 위에서 말씀해요. 감동으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다 그럽니다. 회막에 갔을 때 거기서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요 신약의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내주하는 성령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신약은요 오순절 사건 이후는요 성령이요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충만함을 받으려면은요 회막에 나가가지고요 성막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만나고 이렇게 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부터는 달라요. 성령이 우리 안으로 아예 들어와 버려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기도하면은 충만해지면은 내 안에서 말씀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는 위에서 말씀을 줘요. 그러나 이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로 오순절 이후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어떤 성도보다도 훨씬 더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에 예전에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가면 막 충만한 목사님하고 은혜에 참석하면은요 막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막 할렐루야 막 충만해져가지고 이제 막 집을 내려옵니다. 집에 내려오다가 이제 주차하다가 뭐 싸움이 났든지 뭐 하고 나고 몇 번 내려가가지고 뭐 집안에서 뭔가 한번 싸움 났으면 어느새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게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그 기도원을 또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구약의 주님은 그렇게 역사할 수가 있어요. 성전에 가야 또 만나고 거기서 말씀을 주고. 근데 신약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무릎 꿇고 내 집이라 할지라도 내 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정돈해놓고 기도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어디서 내 안에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주하는 성령이라 하는 겁니다.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는 분과 우리가 더 잘 대화할 수 있고 더 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약 시대는 감동을 주고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놀라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에 우리 잠시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8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대화했는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다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은 회막에 모세가 딱 들어가면은 구름 기둥이 쫙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그 기이한 기사와 표적을 보고 자기 장막문에 일어서 가지고 다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면은 모세가 이제 그 회막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와 이야기를 하더라.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정말 주님과 내가 주님 부르면 주님이 왜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단계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다가 실로 성전에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니까 사무엘을 잉태해가지고 아이 사무엘을 낳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에요. 한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원통함을 가지고 간절히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가지고 임신을 하고 애를 낳은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건들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 사무엘은 달라요.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이제 약속대로 죽게 바치겠나이다 해서 성전에 갖다 드려가지고 실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뒷바라지를 하고 엘리 제사장 심부름하는 종으로 이렇게 드렸잖아요. 심부름꾼으로, 심부름하게. 그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일을 도우면서 이렇게 그 성전에서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소년 어린 이 사무엘인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 듣는 음성이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엘리 제사장님이 지금 주무시다가 뭐가 필요해가지고 날 찾으시는구나.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님을 찾아갔죠.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넌 안 불렀다. 빨리 가서 잠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성조 실로 성소에서 누워가지고 있는데 또다시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사장님이 또 갑자기 필요하신가 보네. 이것도 일어나가지고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셔가지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예 안 불렀대도 빨리 가서 자라.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또다시 성소에 또 이렇게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그런 거예요. 그래 또 어린 사무엘이 또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님이 또 부르셨구나. 다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셔가지고 저기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걸 안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도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기도를 너무 안 하고 또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너무 막 귀하게 자식들이 잘못했는데도 혼도 안 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막, 그냥 놔둬버리고 그냥 타이르기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말하는데 말도 안 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화나면요 그 사람은 말 안 하잖아요. 남자분들 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복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말 안 해버려요. 그럼 화났다는 얘기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제 말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군가 좀 말을 하고 싶은데 누군가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찾다가 누굴 찾았냐? 어린 사무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다시 한번 사무엘아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어린 사무엘이 다시 누웠는데 다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뭔 말씀을 주느냐. 내가 엘리 제사장한테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모르지. 내가 그렇게 경고했어도 자기 아들들을 나보다 귀중히 여겨가지고 그 범죄를 한데 가만 놔두고 타이르기만 하고 지금 내가 분노해가지고 그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한날에 다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막 그렇게 하겠다고 막 심판에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 심판에 그 말을 사무엘한테 해준 거예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분노하셔서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사무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랐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불러요. 너 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대? 한마디라도 빼먹으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다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 선하신 분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했는데 정말로 한날에 자기 두 아들 죽고 그 충격받아가지고 그날 그 제사장이 죽고 그때 그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그 아이 낳다가 죽고 그런 역사 그렇게 다 가문이 멸망해 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전해주면 100% 이루어져서 사람들은 사무엘이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했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삼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삶을 살았어요. 뭐 지난번에 우리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내일 한 청년이 네를 찾아온다. 그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왕을 삼으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일을 딱 기다리니 내일 그 시간을 그대로 이제 기다렸겠죠. 기다리니까 진짜 누구 한 명 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저 사람이 어제 내가 말한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애통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야 사울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가 버렸다. 내가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아들이 중에 한 명을 내가 왕으로 선택했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은 하나님 사울 왕이 들으면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나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갈 때 그 뭐 왕 선택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기름만 가져가서 제사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기름 부으면 되지 않느냐. 구체적인 다 말을 준다니까요, 말씀을.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니까요, 사무엘은요. 2주 전에 제가 설교한 거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딱 이세 집에 도착하니까 무슨 일이냐고 막 놀래가지고 베들레헴에 장로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니까 네 아들들 한번 저기 데려와봐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딱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구나. 어이구 이렇게
키가 장대하고 완전히 멋있게 생긴 사람, 이 사람 선택해라고 하느님이 나를 보냈구나 해가지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야, 너 그거 안 쓰는 사람 아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사람 아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지나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야, 네 아들 다 왔냐 했더니 말째 한 명이 남아있는데 양 지키고 있는데 빨리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저만큼 들어오는데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이다.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요. 동시에 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이랑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단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한나는 기도를 해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막 마음에 쌓였던 것을 막 풀어내고 제사장이 축복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져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그런 기적을, 아이를 잉태하고 기적을 낳은 그런 단계지. 어머니 사무엘은요, 좀 꺼버릴까요? 좀 춥죠? 온도를 좀 올릴까요?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요,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대답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줬어요. 대화를 했습니다. 단계가 완전히 달라요. 아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선지자는 자다가 꿈에 그냥 활상으로 몇 개 보여주고 이런 거지. 모세는요, 아예 하나님 그럼 왜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단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 단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주님 앞에 나도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나가가지고 내 안에 분명히 오셨는데 내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과 그 대화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하는데 왜 안? 사무엘은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모세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신약에는요, 위적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성령이 내주거든요. 내 안에 들어와 완전히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최고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사모하는 게 있는데요. 저도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목회자가 될 뿐만 아니고 정말 저도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왜? 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소원이고. 그것만 이루어지면은 뭐가 부럽겠어요. 가끔씩 그런 이제 순간들이 이제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은 충만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주고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막 세상에 뭘 준다 해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이,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내가 대화하려고 했는데 뭐가 부러운 거예요. 그때는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세계 여행 시켜준다고 해도 전 세계 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순간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사모하는 것이 더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가가지고, 이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신약은 아예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더 이렇게 대화가 되면은, 말씀을 준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하고. 그걸 우리가 사모하고 나갈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또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되면은 여기서 예배를 인도할 때요, 여러분이 예배 왔다가 하나님 만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제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인도하면요, 그 예배 가운데 그 참석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오늘 만났네. 내가 하나님과 오늘 대화를 했네. 응답을 받았네. 그걸 받고 돌아가는 그런 충만한 예배 인도자가 되는 게 제 꿈이고, 제가 사모하고 나가면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저 또 아는 목사님 한 명 만나가지고요, 대화를 한번 나왔는데요. 이분 기도 많이 하니까요,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 준다. 그래가지고 누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이기도 하고 말씀도 주고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 많이 하면 그런 영적인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세나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대화가 되면 여러분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님한테 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 단계를 우리가 사모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교통이 되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뭐든지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그게 들으면 그게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사무엘이 살은 날 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막아주셨다. 왜? 하나님이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대화 상대예요. 근데 대화 상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말동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까 찾았었죠. 있나요? 잠깐만요. 사무엘 상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친구로 삼고 벗으로 삼고 항상 대화를 하는데 사무엘이 어려운 일 당하면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친구로 계속 삼으려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 블레셋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거 원수 아닙니까? 3000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옛날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그런 민족인데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대화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어려운 일 당하고 사무엘이 힘든 일 당하면 대화 상대가 끊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평안하게 해가지고 나하고 친구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고 블레셋이 침략 못하게 막아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친한 한 명만 있으면요 그 나라도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왜? 그 사람 어려움 당하고 그 사람이 고민하고 막 그러면 나와 대화 상대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지켜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 많은 죄인이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그 나라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당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정말 세상이 막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고요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에서 예수 잘 믿고 나하고 대화가 되고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나라를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면 안 되니까 내 대화 상대인데 내 친구 같은 존재인데 저 사람이 힘들어 버리면 내 대화 상대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면요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 도와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소년 때 고통받다가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피하냐? 한 번은 사무엘에게 피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요 군사를 파견해요. 그러면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도와줬다 그러는 사람 막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사무엘한테 피했으니까 사무엘도 가만히 안 두겠다 지금 이렇게 간 겁니다. 사무엘도 잘하면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다윗을 잡으러 사무엘한테 파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까요? 수천 명의 군사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지켜줬느냐? 다윗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다윗을 체포하고 또 사무엘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파견해요. 그런데요, 그 군사들이요, 사무엘 앞에 가가지고 갑자기 예언자가 돼버립니다. 예, 막 체포하러 갔는데 거기서 막 예언을 하고 돌아와요. 예, 뭐 하나님 위대하시다, 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다, 뭐 좀 뭔 말을 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체포하러 갔다가 갑자기 예언자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이요, 두 번째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사무엘한테 간 그 사람들도요, 가서 그 사람을 잡아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막 예언을 하고 돌아옵니다. 예, 하나님 뭐 위대하시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윗 체포하라고 보냈는데 군인들이 다 예언자가 돼갖고 예언을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잡으러 간다. 예? 내가 직접 다윗을 잡고, 내가 사무엘도 가만히 안 두리라. 예, 해가지고, 사울왕이 갔는데 사무엘 앞에서 가더니 자기도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옷을 벌거벗고 하루 종일 예언을 합니다. 예. 그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이 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와도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다 손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언을 하고 이렇게 알아서 돌아갑니다. 군인으로도 못 이기는 겁니다. 사무엘 한 명 때문에 블레셋도 다 막아버리고 사무엘을 죽이려는 사울왕도 와가지고 앞에 오니까 다 이상하게 예언하고 돌아가고요.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그럼 나도 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지금보다 더 영적인 단계로 더 나아가서 정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와 하나님 대화하면 하나님 말해주듯이 그런 영적인 단계로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뭐가 두렵나요? 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대화 한참 하다가 그때쯤에 내 필요한 거 몇 개 이야기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하나님 이야기 한참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그때쯤에, 근데 하나님 나 좀 뭐가 좀 필요한데요? 그럼 하나님, 그래 알았어. 그냥 주는 겁니다. 친한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이 친하면 그 사람 이야기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금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과 정말 대화만 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영적 단계로만 올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더 기도 많이 하고요. 더 성령 충만해지려고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단계까지 가려고 하고.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 같은 분들은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런 것은요, 왜 안 되는지도 다 설명을 해줘요.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보면요,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 안 해줍니다. 그거 허락 안 해주면서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더 이상 구하지 말라까지 정확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은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그 이 설명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것은 기도하지 말라고. 다른 걸 줄 테니까. 이런 말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장 23절로 28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것은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그것은 허락 안 해준다. 대신 너 눈을 밝게 비춰줘가지고 건너편에서 싹 볼 수 있게는 해주겠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보통
응답이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응답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요, 이런 충만한 분들은 기도를 하면은 그건 안 돼! 라고 왜 이유까지 다 설명해 줘 버린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 단계에 어떤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막 혼자 맴도는 것 같은데 충만한 단계에 올라가면 대화가 되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왜 안 됐다고 다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대화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예.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막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자도 고쳐주고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자기는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참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리기도 하고 막 안질이라고 하면 눈에서 자꾸 막 눈물이 흘러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3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은혜가 안 됩니다. 예.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주는 거예요. 예.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사탄의 가시를 내가 허락했으니 네가 많은 능력을 행하다 보면 교만해질까 봐서 근데 네가 몸이 아프면 다시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내가 이것은 나한테 허락한 거니까 네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해지니까 그것은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안 들어준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도 다 설명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 기도해도 막 여기서만 맴도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직통으로 올라가고 하나님 응답도 떨어지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들고 이게 2단계까지만 가면요 뭐가 그렇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 그런 단계를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며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의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분과